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네, 영어를 모르는 사람들을 한국말로 바꿔서 반대편과 하겠습니다. 즐거운 성탄 되세요. 여러분, 오늘은 성탄절입니다. 주일 같은 느낌이 드시죠? 네, 내일부터 월요일 같고 오늘은 주일 같고 그렇죠? 오늘 수요일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시죠? 성탄절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말구리에 태어나신 아주 위대한 날입니다. 정확하게 25일이 성탄절은 아닙니다. 후대에 내려오면서 이 날을 지키자 그래서 우리는 12월 25일을 예수님이 탄생하신 날, 우리 구주 나신 날 바로 성탄절이라고 표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성탄절의 가치를 알고 계십니까? 예수님에 대한 가치를 알고 계십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인데요. 예수님에 대한 가치를 모른다면 아마 예배하는 것도 또 삶을 살아갈 때 우리에게 주신 능력이나 은혜를 잘 알 수 없을 것입니다. 오늘 한 가지 한번 예를 들어보려고 합니다. 가치를 몰라서 실수했던 일이 있습니다. 남아프리카 공화국에 다이아몬드 광산이 개발되기 시작한 것은요, 여러분 우연한 기회입니다. 다이아몬드의 대부분이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발견되는데요. 여러분 한 상인이 보석 상인이 보석을 구하기 위해서 남아프리카 공화국 어느 마을에 머물렀다고 합니다. 그런데 한 마을에 들어가 보니까요, 그 공화국 안에 있는 한 마을 주인이 그 손님을 맞이했는데 상인이 가만히 앉아서 물 한 모금을 얻어먹고 쳐다보고 있는데 선반에 반짝반짝거리는 큰 돌덩이가 하나 있더랍니다. 그래서 이 상인이요 주인에게 물어봤습니다. 저 돌멩이 누구 겁니까? 그랬더니요 이 주인이 저거요 내 아들이 장난감 삼아 산에 올라가서 주워온 겁니다. 그러더랍니다. 그래서 이 상인이 주인에게 부탁을 했습니다. 내가 좋은 장난감으로 하나 사줄 테니까 저 돌멩이와 바꾸시겠습니까? 라고 얘기했더니요 주인은 선반에 있는 광채나는 돌멩이를 상인에게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렇게만 해주신다면야 얼마나 감사할까요? 우리는 돈이 없어서 장난감도 제대로 사주지 못하는데 아이가 저걸 갖고 놀 때마다 참 가슴이 아팠습니다. 제 아들이 아마 매우 기뻐할 것입니다. 주인은요 상인에게 몇 번이나 감사하고 또 감사한 후에 그것을 상인에게 넘겼습니다. 그것이 뭘까요? 이것을 알고 계십니까? 다이아몬드입니다. 여러분 그 상인은요 결국 그 다이아몬드 덩어리를 가져다가 본국에 돌아가서 팔았는데요. 케이프타운 보석상에 가서 12만 5천 달러를 받고 상에 매매했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12만 5천 달러를 1달러가 1,500원으로 쳐서 계산하면요 1억 8,750만 원입니다. 그런데 미국에도 이 시대와 지금 시대가 인플레이션이 있는 그 차이, 화폐의 차이를 보면은요, 약 20억 정도 주고 판 것입니다. 여러분, 가치에 대해 모르는, 보석이 얼마나 귀중한지 아직 가치에 대해 모르는 그런 사람이 보석을 봤을 때는요, 한낱 빛나는 돌덩어리에 불과했습니다. 그래서 그 비싼 장난감과 바꿀 때요, 몇 번이고 감사하고 또 감사하던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 보석의 가치를 발견하고 난 상인은요 그 가치를 알기 때문에 자기의 온 것을 팔아서 그것을 사고 그것을 들고 와서요 거기에 몇억 배를 남겼다고 이 역사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성탄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신 날, 구주께서 이 땅에 오신 날,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구원을 얻을 수 있기 시작한 구속사의 시작이고 또 임마누엘이라고 얘기합니다. 임 하면 뭐라 그랬죠? 함께 이런 뜻이 우리 함께라는 뜻이고 마누엘 그러면요 엘은 하나님이고 마누는 우리와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별명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고 예수를 영접하고 예수의 신내림을 받는다고 하죠. 예수를 영접하고 믿으면요,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요 가치 있는 날입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주인 이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이 보석을 판 주인들처럼 어디에 관심이 있냐 하면요, 지금 당장 빛나는 것, 지금 당장 반짝거리는 것, 지금 당장 우리에게 가치 있는 것을 보지만 정말 영적인 눈이 열려서 주님을 볼 수 있는 사람들은요, 여러분, 지금 당장 빛나는 것 같진 않지만 그 안에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고 우리에게 천국을 주시고 우리에게 신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성령을 주시는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일이 여러분 이렇게 교회 나와 예배로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12만 5천 달러 이상, 여기 20억 이상의 가치를 가지고 지금 여기서 예배 드리는 것 잊지 마시고 오늘도 예수님을 만나고 돌아가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소망합니다. 여러분, 왜 요한일서의 말씀을 들고 나왔냐 하면요, 요한복음의 말씀이 요한 1서, 요한 2서, 요한 3서, 요한 계시록 이렇게 쭉 해서요, 사도 요한이 쓴 요한문헌이라고 저희는 얘기합니다. 여기에 보시면요, 여러분 사복음서라 그래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이 세 복음을 공관복음이라 그래서 똑같은 사건을 세 제자의 눈으로, 세 제자가 아니죠. 여러분 마태, 마가 요한이라고 베드로의 제자였죠. 세 사람의 눈으로 본 것, 베드로의 눈이겠지만 그 눈으로 본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 요한이 들어오면서요, 뭔가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뭐가 달라졌냐 하면 이 세 제사는 마가는 사건 중심으로 예수님의 일대기를 기록하고 있다면 마태는요 교훈 중심으로 5편에서 6편의 설교로 이야기하고 있고 누가는요 처음 믿는 사람들에게 아주 쉽게 설명하면서 사도행전까지 함께 누가복음, 사도행전을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은요 시작이 달라요. 시작부터가 이 세 복음서랑 달라서 여러분 요한복음을 빼면은 공관복음, 요한복음을 집어넣으면 사복음이라고 얘기합니다. 어떤 신학자는요 처음은 신자들에게 어떤 말씀을 읽어야 됩니까? 라고 얘기하면 여러분 창세기부터 읽으라는 얘기 안 하고 요한복음부터 읽으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그건 좀 저는 반대입니다. 왜냐하면요 막상 요한복음에 들어가 보면요 굉장히 영적인 말씀이기 때문에 여러분 성경을 잘 모르는 사람이 읽으면 오해할 수 있는 부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아마 우리 강사님이 요한복음을 계속 강의하실 겁니다. 그 부분은 거기서 들을 거고요. 여러분 이 요한이요 요한복음을 쓰면서 다락방 설교 강화라는 것을 하면서요 성령이 오실 것이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이 세상 신과는 달라서 우리와 함께하는 하나님이시다. 할렐루야. 세상에는요 이렇게 모셔놓는 게 많이 있죠. 이렇게 성지단지가 가장 중요하니까 모셔놔야 되고요. 세상에는요 또 들어가면요 뭐 구석도 붙이셔야 되고요. 세상에는요 내가 뭐 한다 그러면 이렇게 선반에다 이렇게 해가지고 촛불을 켜놔야 되잖아요. 우리 그런 거 다 필요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 성령으로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예, 우리는 사주팔자로부터 해방됩니다. 왜냐하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었기 때문에 여러분 사주팔자 다 무시하고요 안 좋은 날만 움직이셔도 돼요. 저는 이삿짐 센터에 전화할 때 항상 그렇습니다. 제일 휴일이 언제입니까? 그러면요 이삿짐 센터에서 몇 월 며칠 날은 저기 손 없는 날이라 이날 가시면 안 됩니다. 그럼 저는 그날만 골라서 이사합니다. 왠지 아십니까? 네, 싸요. 이제까지 한 번도 이상 사고 난 적이 없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게 무엇이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가장 큰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우리에게 사랑을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 그것을 깨닫고 나면은요
이 땅에서 두려울 것이 없고 무서울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이 땅에 그런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이유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들입니까? 남아프리카 공화국에 있는 그 보석에 대해 가치를 모르고 내가 보석을 갖고 있는데 우리 집에 20억이나 되는 돈이 지금 현찰로 쌓여 있는데 그것을 잘 모르고 쓰지 못하는 분들입니까? 아니면 그 현찰을 갖다가 마음대로 쓸 수 있는 분들입니까? 여러분 오늘 요한일서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보아야 될 건 바로 이것입니다. 오늘 요한이 뭐라고 시작합니까? 요한일서 1장 1절에 보니까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여러분 요한이 뭐라 그러냐 하면 생명의 말씀이 있었다. 말씀하면 무슨 뜻일까요? 우리 성경책을 생각하죠. 이 성경이 기록될 당시의 말씀은 뭘까요? 말씀은 복음, 복된 소식. 이 말씀은요, 소문, 이야기들 이런 뜻이 될 것입니다. 태초부터 말씀이 있었다는 거예요. 요한복음에 가보면 요한복음 1장 1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께서 살아있는 말씀 그 자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요한이 1장 14절에 뭐라고 얘기하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 땅에 내려오셨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그분의 영광을 보니까 하나님의 영광과 똑같더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의 말씀을 듣고 그의 말씀을 붙들고 음성을 듣는다는 것. 요한은 그런 얘기를 하면서 쭉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실 때 너희에게 은혜가 되고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를 주로 시인할 수 없고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난 이후에 예수님 그리스도의 영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우편에 계시지만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영 이게 바로 성령이라고 얘기합니다. 네, 여러분 누구든지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가 믿어질 수가 없습니다. 성령님이 함께 내 귀를 열고 내 마음을 열고 내 가슴을 열지 않으면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도 않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도 않아요. 근데 선택자들에게는 하나님이 그 마음의 문을 열어주신다는 것. 어떻게 열릴까요? 오늘 1절에 읽으신 것처럼 똑같아요. 태초에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손으로 만진 바니라. 여러분 우리 확신한다 이거예요. 우리는 여기 사도를 얘기하고 여러분 바로 이 말씀을 듣는 너희는 누굴까요? 바로 성도들을 말하는 거예요. 에베소, 여러분 골로새, 그 다음에 그 지역에 있는 많은 성도들에게 지금 편지를 쓰고 있는 겁니다. 나는 눈으로 봤다. 나는 귀로 들었다. 나는 자세히 봐고 손으로 만졌다. 이거에 대해서 내가 확신 있게 너희에게 지금 쓰고 있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데 뭐에 대해서요? 내가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지고 귀로 듣다 보니까 여기에 생명이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생명이 뭘까요? 여러분 죽음 후에는 뭐가 기다린다고 생각되십니까? 죽음 후에는 여러분 뭐가 기다리고 있을까요? 죽음 후에는 누가 기다리고 있을까요? 네. 죽음 후에는 시커먼 저승사자님들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여러분 죽음 후에는요 우리의 영적인 세계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영의 세계는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가 자꾸 이 땅을 살아가는 삶에만 집중하다 보니까요 영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막 점점 잊어버리려고 합니다. 이 영계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이 영적인 세계가 어떻게 움직이는지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어요. 마귀도 얘기하면 안 되고 죄도 얘기하면 안 되고
여러분 이 영적인 세계에서 여러분 어떻게 살아가는지에 대해서도 설명을 들을 필요 없어요. 우리의 관심은 온통 이 땅에 있는 그 주인처럼요. 지금 당장 필요한 거, 지금 당장 내 아들이 필요한 장난감, 지금 당장 내 사업이 잘 되는 거, 지금 당장 내가 성공하는 거, 지금 당장 내가 여러분 공부를 잘하는 거, 여기에 관심이 있지만 여러분 이 땅에서 얼마나 사시겠습니까? 아마 약을 먹다 보니까 우리 친구를 만나 재미난 얘기를 제가 한다 그랬죠. 웃으면서 둘이 밥 먹고 나서 약을 먹으면서 우리 김모 목사도 약을 듣고 저도 약을 들으면서 참 먹으면서 웃으면서 그럽니다. 야, 예수 믿는 사람이 목회를 하려면 건강해야지. 그랬더니 하는 말이 약으로 하는 거야 목회는. 약이 은혜야. 내가 탁 듣고 감동을 받았어요. 얘 약이 은혜구나. 우리 같은 연약한 인간들을 사용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수 있다는 게 이게 얼마나 기쁜 일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 말씀 속에는 생명이 있어요. 말씀 속에는 죽음이 있는 게 아니라, 우리 말씀 속에는 싸움이 있는 게 아니라, 이 말씀 속에는 생명이 있어요. 이 생명은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는 생명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이 말씀을 영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영접하면요, 그 말씀이 우리에게 와서, 우리 가운데 들어와서 여러분 어떤 역사를 일으키느냐?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죄악과 싸우고 세상 영계의 악한 영들을 몰아내고요, 여러분 엄청난 역사를 일으킨다는 거예요. 예전에 한번 얘기했습니다. 제가 예수를 처음 믿고 아직 거룩해지지 전에 고등학교 다닐 때 우리 옆 동네에 배구 선수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남궁찬이라고요. 지금은 제가 알기로는 죽은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또래 애들이요, 바로 우리 후배인데요, 굉장히 잘 놀았습니다. 여러분 본드나 이런 거 마셔본 적 없으시죠? 제가 참 감사한 것은 저희 할머니 권사님이시기 때문에 저는 그런 거를 못하도록 만나고 혼났기 때문에 따라만 다녔습니다. 근데 얘가 빗맞아도 한 주먹이에요. 그래갖고 양평 일대를 주름졌던 애입니다. 배구 선수인데요, 이 손바닥이 저의 두 배입니다. 공격수 붕 떠갖고 빵 때리면요 아무도 못 받아요. 키도 크고. 걔는 싸움하면 주먹으로 안 싸워요. 뭘로 싸우면 손바닥으로 싸워요. 그러니까 우리 따구 한 대씩 때려하고 끝나자 그러면 이렇게 따귀를 갖다가 때리면 기절해버려요. 병원에 실려가. 빗맞아도 한 방. 이게 걔 변명입니다. 어느 날 그 친구들이 꼰대를 마시러 간다고 해서요, 저는 할머니한테 혼나니까 권사님이시 안 되니까 쫓아만 갔어요. 이게 마시면 환각이 되나 봐요. 막 전봇대가 올라와서 막 하고 우주선이 날아다니고 막 이쁜 여자가 나타나고 그런데요. 근데 둘이 막 마시고 나서 막 이러는 거예요. 근데 마침 제가 그때 피하지 못했어요. 그랬더니 우리 남궁창 개업회 딱인데 제가 선배니까 제 역사를 갑자기 딱 잡는 거예요. 와, 이제 죽었다. 나 이제 죽었다. 왜요? 빗맞아도 한 방인데 역사를 잡혔으니 이거 몇 대에 맞겠습니까? 오늘 내가 천국에 가는구나. 예수를 믿었으니까. 그러니 때리려고 손을 쫙 때리며 갑자기 막 떨더니 제 앞에서 무릎을 탁 꿇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용서해 주세요. 주님 용서해 주세요.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상하게 이제 본드가 딱 사라질 때쯤 돼갖고 제가 물어봤어요. 야, 너 왜 나한테 이렇게 빌었냐 했더니 형 가슴 안에 십자가가 함께 빛나고 있어요. 할렐루야. 저를 높이는 게 아니에요. 저는 그때 소주 마시고, 저는 그때 맥주 마시고, 막걸리를 좋아해서 동동주 마신다. 그런데 예수를 믿었어요. 그냥 예수 믿는 것밖에 없고 할머니에 따라서 교회 가서 그냥 꼬박 졸다 본 것밖에 없는데 제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시면 제가 그때 확신했어요. 아니, 나는 어떤 감각도 없고 어떤 느낌도 없었는데 그 예수께서 나와 함께 계셨고 그 위기에서 예수님께서 저를 구원해 주시는데 그 빗마저도 한방 개가요 저를 보고 무릎을 꿇고 손을 빌면서 잘못했다고 하는 걸 보면서요, 아, 정말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나.
정말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나 보다. 여러분 그런 확신이 들었어요. 또 하나의 기적이 있습니다. 어느 귀신 들린 아이가 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 귀신을 쫓아주러 가야 되는데 여러분 목사가 돼도 사실은 귀신은 무섭습니다. 우리도 뭐 이렇게 막 찝찝하지 않고 막 이러지 않아요. 우리도요 뭐 시체 보고 막 처음 제가 장례 치르고 염을 하고 나서요 보는 동안 잠을 못 잤어요. 죽은 시체 이렇게 염하는데 힘들더라고요. 시골교회 가면 하셔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여러분 그 시체를 보고 와서 막 잠도 안 하고 밥도 못 넘기고 근데 한 9분 정도 하고 나니까요. 그 다음부터 뭐 먹을 거 다 먹고 음료수 없습니까? 하고 쭉 마시고 막 이거 하고 여러분 그런데요 그 오라고 선생님이 얼마나 두렵습니까? 가가지고 뭐 제가 뭐 춤을 출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밥 먹다 말고 밥 다 먹고 그냥 짱치하고 냄새나면 안 되니까 그냥 찾아갔어요. 문 열고 딱 들어가는 순간에 날아갔어요. 나 떠나가 버렸어요. 뭐 저는 쫓아낼 필요도 없어요. 제가 간다 그러니까 벌써 다 도망가고 없어요. 할렐루야. 네, 너무 잘생겨서 그런 것 같죠. 무서워 보이지 않습니까? 제가 의상을 딱 쓰고 있으면 접근하지 마. 이거고 여러분 그게 아니에요. 저만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요. 여러분 가슴 속에 성령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도록 마음을 여셔서 예수가 믿어지면요. 여러분이 어떤 삶을 살든 상관없이 임마누엘의 하나님,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지금 여러분 예수 믿으십니까? 주 예수를 여러분의 마음에 믿고 계십니까? 믿으실 겁니까? 그럼 여러분 마음속에는 싫든지 좋든지 예수가 함께 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어디로 가도 꼬리지 마십시오. 사십팔째 구속받지 마세요. 어떤 환경에서도 여러분 슬퍼하지 마세요. 우리는 혼자가 아니에요. 우리에게 하나님이 함께 계세요. 이 가슴 속에 하나님이 함께 계시고 우리는 천국 백성이요 구원받은 백성이에요. 그런데 오늘 요한이 뭐라고 얘기하냐? 요한 1서에 우리 더한 것도 안다. 그 더한 게 뭔데? 우리 봤다. 우리는 생명을 봤다. 우리는 생명을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지고 귀로 들었다. 바로 이것에 대해서 내가 지금 너희에게 쓰려고 하는 것이다. 요한 1서에는요 확신이 차고 넘칩니다. 하나님은 빛이시다. 하나님은 생명이시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여러분 이런 단순 언어로 사용하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여러분 이거 언제 사용하냐 하면요 확신이 있을 때 사용하는 거예요.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이러면 여러분 어떻게 해요? 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못하는 사람이에요? 할 수 있습니까? 확실히 합니다. 할 수 있습니까? 확실히 합니다. 이럴 때 진짜 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물론 이게 허풍이 세갖고 전혀 못하면서 할 수 있다는 사람도 있지만 대부분 단순 언어로 사용하고 있다는 것은 확신이 있는 거예요. 요한이 왜 그렇게 확신하고 있을까요? 여러분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겁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요. 요한이 확신하는 것은 내가 생명의 말씀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손으로 만졌고 또 눈으로 보았고 또 귀로 들었다는 것. 이것을 너희에게 전하고 싶다는 것. 이게 요한의 확신입니다. 여러분에게 생명이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정말 생명이 차고 넘치십니까? 이 생명이라는 교회라는 단어는요 살아있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영혼은 살아계십니까? 여러분 영혼은 가치가 무엇인지 알고 오늘 하루의 가치 때문에 즐겁고 행복하고 살아서 꿈틀대고 있으십니까? 오늘 아침에 눈을 떠서요 이 기쁜 하루를 어떻게 보낼 수 있을까? 오늘 아침에 눈을 떠서 나는 혼자가 아니다. 오늘 아침에 눈을 떠서 오늘 거룩한 성탄일이다. 오늘 아침에 눈을 떠서 비록 내가 일하는 것은 힘들지만 내가 그곳에 가서 주님의 기쁨을 누리고 주님의 생명의 말씀을 붙들고 주님과 함께 살아가고 있다. 여러분 우리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는 생명의 말씀이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 믿으십시오. 예수를 마음으로 영접하십시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믿는 그 순간부터 여러분은 하나님 자녀가 됩니다. 하나님 자녀가 되면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예요. 누가 아버지예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인데 누가 우리를 견딜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인데 누가 과연 여러분 우리를 마음대로 할 수 있겠습니까? 자, 여러분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말씀을 만나시고 예수를 영접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리시는 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아멘. 그런데요, 여러분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이 생명에 대해서 확신합니다. 그래서 요한일서는 확신의 복음이에요. 구원의 확신을 누리시려면 요한복음을 읽는 게 좋습니다. 여러분 확신이 뭐냐면요, 확신하는 거예요. 내가 구원받았다는 확신. 한번 물어봅시다. 여러분 오늘 죽어도 천국에 가실 줄로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으십니까? 네, 그러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에게 구원해 주실 줄로 믿으십니까? 네, 오늘 죽어도 우리는 천국이 기다리고 있음을 믿으십니까? 네, 진짜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 이 세상을 떠날지라도 성경 말씀대로 구원을 얻고 죄 용서의 사함을 받고 천국이라는 그 깊은 곳에 가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어요. 그게 바로 생명이에요. 이 땅의 생명은 이 땅에 국한되어 있지만 우리의 생명은 영원한 생명, 그래서 영생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안 죽는다는 뜻이 아니라 죽고 난 후에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기 외아들을 주신 오늘 이 말구유에 우리에게 예수를 보내주신 그 영원한 생명과 영원히 함께 사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지금 요한이 신이 나서 전하는 거예요. 뭐라고요? 나는 생명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를 봤다. 나는 생명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었다. 그리고 자세히 보고 손으로 만졌다. 이거보다 더 확신한 게 어디 있습니까? 예, 오늘 화면이 약간 잘못된 거예요. 주관적인 확신이 있어요. 주관적인 확신이 뭐냐면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손으로 만지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에게 오감이 있다 그래요. 여기서 빠진 건 뭘까요? 냄새 맡고 후각과 또 뭘까요? 미각. 그렇죠? 요 두 개는 먹고 여러분 마실 때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을 먹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사람이잖아요. 그럼 사람을 내가 확신할 수 있는 건 뭘까요? 사람을 확신할 수 있는 건 그 사람의 얘기를 듣고 그 사람을 눈으로 보고 또 한번 이렇게 만져보고 하면요 확신이 생깁니다. 확신. 여러분 서울에 가시면요 롯데월드가 있습니다. 롯데월드 가시면요 그 롯데월드 안에는요 여러분 실내 안에 한 5층 정도 되는 안에 놀이기구가 가득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네. 아십니까? 아직 안 가보신 분들 계시죠? 63빌딩에 올라가면요 수족관이 그 꼭대기에 한 2층으로 쫙 돼 있대요. 믿으시죠? 네? 아, 죄송합니다. 안 가봐서 그래. 역시 가보신 분은 다르네요. 여러분 갔다 온 사람이랑 안 가보고 이렇게 떠드는 사람이랑 차이점이 뭐예요? 제가 안 가봤는데 남들이 있다고 그 도감에 있으니까 우리는 지하철 지금 어떻게 알아요? 안 가봤으니까. 저는 안 가봤어요. 그 잠실에 그 롯데월드만 제가 한번 가봤습니다. 안 좋은 추억이 있어서. 여러분 롯데월드가 지하철이 타고 싶은데요. 지하철이 어떻게 다니는지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시골 사니까. 근데 지하철이 너무 타고 싶은 거예요. 그때 지하철 1호선, 2호선 막 생길 때였어요. 삼촌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삼촌, 정말 지하로 기차가 다녀요? 다닌대요. 어떻게 지하로 기차가 다녀요? 지하로 기차가 다니면 양옆에 뭐가 보여요? 까맣대요. 왜요? 불이 돼요. 그 지하철이 타고 싶은 거예요. 지금이야 여러분 뭐 이렇게 휴대폰으로 이렇게 띡 하면 다 되잖아요. 그때는 여러분 가갖고 어디요? 역하면 뭐 딱 줍니다. 이렇게 해수권 같은 걸. 그러면 그 타자 딱 넣으면 삐리릭 해갖고 통과돼요. 그럼 열리면 가는 거죠. 돌아가는 거. 야, 그 지하철을 한번 타보고 나서 제가 저희 시골 학교에 와서 얼마나 자랑했는지 압니까? 니들 알아?
니들 기차가 지하로 다니는 거 봤어? 아니 못 봤어. 어떻게 기차가 지하로 다녀? 야, 서울에 갔더니 기차가 지하로 다녀. 지하로 다니는데 지하로만 다녀. 여러분, 제가 알든지 모르든지 지하철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제가 알든지 모르든지 63빌딩에 수족관이 있어요, 없어요? 제가 알든지 모르든지 여러분 롯데월드가 그 실내에 지어진 게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이게 진실이요, 사실입니다. 이걸 객관적인 확신이라고 해요. 어떻게 알았어요? 사람들이 얘기해 주니까. 어떻게 알았어요? 지도에 보고 생물도감에 보니까. 어떻게 알아요? 그게 있다고 광고지에 보니까. 아는 거예요. 이렇게 아는 건요, 나랑 관계없이 아는 거예요. 그냥 그거 보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도 똑같아요. 우리 구원도 처음에는요, 말씀을 통해서 알아가는 거예요. 아, 예수 믿으면 구원 받는구나. 예수 믿으면 천국 가는구나. 예수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는구나. 사람들이 전하니까요, 그걸 듣고 아, 예수 믿으면 되는구나 라고 처음에 확신은요,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확신하고 알아가게 돼요. 그러나 두 번째 확신은요, 그렇지 않아요. 경험을 통해서 가보는 거예요. 여러분, 갔다 온 사람이 확신이 있겠어요? 책으로 본 사람이 확신이 있겠어요? 얼마 전에 우리 외국 얘기를 하면 또 안 갔다 오신 분들이 좀 가슴이 아프실까봐, 네, 저도 아직 못 갔습니다. 프랑스 파리에 가면 에벨탑이 있는 줄 믿으십니까? 네? 안 믿으시는 분? 나는 봐야 되겠다. 하나도 없죠? 야, 믿음이 너무 좋아요. 에벨탑이 있는 줄 어떻게 알아요? 우리 사회과 분들과 사회 시간에 배웠잖아요. 프랑스 파리에 가면 에벨탑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 확신해요. 파리에 가면 에벨탑이 있구나. 그런데요, 실제로 프랑스 파리에 날아가서 에벨탑 위에 올라갔다 온 사람들은 어떻게 얘기할까요? 프랑스 파리에 에벨탑이 있습니까? 그럼 뭐라고 해요? 있다! 우리는요, 있어. 어떻게 알아? 사회과에 나왔고, 우리 공부 시간에 배웠고, 텔레비로 봤어. 갔다 온 사람은 가서 에벨탑을 만지고, 눈으로 보고, 에벨탑을 귀로 듣고, 경험한 사람들은 어떻게 얘기해요? 봤다! 확실하게 있다! 내가 보고 왔다 가서, 뭐, 말할 것도 없죠? 확실히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의 확신은 두 단계로 나눠집니다. 똑같은 건데요. 하나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지만, 또 하나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살아계신다는 걸 저처럼 왕중어한테 맞을 뻔하다가 구원받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병이 낫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회복되기도 하면서 주님이 살아계신 것을 경험하는 거예요. 주님이 살아계신 것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구에 태어나서 그 공생애를 살아가시는 동안에 이 요한은요,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을 손으로 만져보았고, 예수님을 귀로 들었고, 예수님을 눈으로 보았어요. 그러니 요한의 확신은 어떤 확신이겠어요? 봤다! 내가 들었다! 내가 손으로 그 못자국을 만지고 그 허리에 창자국을 보고 내가 보고 들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서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우리랑 같이 살다 갔다. 고기 먹는 것도 봤고 우리가 다 보았다. 라고 지금 강력하게 얘기합니다. 그게 바로 1절이에요. 태초에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확신이 있어요. 이런 확신이 있어요. 이런 확신이 없으면요, 나중에 임종의 순간에 가면요, 이상한 소리예요. 이런 확신이 없으면요, 나중에 여러분 어려운 상황이 닥치면은 주님을 배신할 수 있어요. 주님이 살아계시고 주님이 역사해 주시고 우리와 함께 계신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신다는 것을 확신하시면요, 여러분 조금 더 이 땅에서 흔들리거나 어려움 가운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귀로 들으셨습니까? 주님의 말씀을 귀로 들어보셨어요? 주님의 음성을 귀로 들어보셨어요? 김우성 목사님 말로 듣지 말고 하나님의 음성으로 한번 들어보세요.
저는 지금 제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성경에 있는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한번 직접 들어보세요. 똑같이 앉아있는데요. 어떤 사람은 막 은혜를 받아요. 충격을 받아요. 그래서 자기 인생의 답을 얻어가요. 어떤 사람은 그냥 한쪽으로 이렇게 듣고 문 열고 나가면 까먹기도 해요. 괜찮아요. 여러분, 시간이 되면 언젠가 그 말씀이 내 가슴속에 들어오는 날이 있어요. 여러분, 주님의 말씀을 보았습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보았습니까? 볼 수 있어요. 어떻게 해요? 성경을 보기도 하지만 우리 삶 가운데 기적들이 나타나기도 해요. 여러분, 병이 걸렸다 나은 사람도 있고, 여러분 중병에 걸렸다 살아난 사람도 있고, 죽었다가 살아날 뻔한 사람도 있고, 여러분 수많은 역사들이 하나님의 교회의 하나님의 역사에 지금도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믿으시죠?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얼마나 힘있고 센지 아십니까?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가 확신하는 확신이라는 거예요. 이 두 번째 확신은요, 우리의 삶을 통해서 와요. 삶의 현장에서 부딪히면서 경험하면서 내 힘으로 도저히 안 될 때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하나님 앞에 달려가다 보면요, 거기에 말씀으로 답이 오기도 하고 또 우리의 마음의 눈에 보이는 그 현장에서 그 모든 문제들이 해결되기도 하고 내 가슴속에 응어리 담았던 그걸 직접 만져보기도 하면서 우리는 정말 나타나신 주님을 확인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전에 보니까요, 이 생명이 나타나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나신 바 된 이십니다. 바로 이 생명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는요, 아버지의 외아들 하나님이셔서 그들과 함께 계시다가 이제 여러분 오늘 생일 맞아서 말구 위에 태어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당시까지 구약 사람들은 다 몰랐어요. 분명히 구약에서는요, 다윗의 자손의 계열에 영광의 왕,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광의 왕으로 오실 줄 알았어요. 그래서 예수가 이 땅에 오시면은 다윗의 자손이 왕족이니까 다윗의 자손으로 오셔서 우리가 로마의 지금 식민지 아래 있는 모든 정치적인 해방을 당할 것이다. 또 예수님 메시아가 오시면 그분이 모든 먹고 사는 문제와 경제적인 통일을 이룩해 할 것이다. 그분이 오시면 우리 가운데 평강을 주셔서 영광스럽게 이 나라를 세우실 것이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세상을 지배할 줄 알았어요. 여러분, 지금도 이스라엘은 이렇게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무슨 뜻이냐 하면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 그것은요, 이 땅을 해방시키고 경제적으로 해방시키고 정치적으로 해방시키는 해방의 메시아를 기다렸어요. 근데 구약 성경을 잘 보시면요, 예수님은 거기에 관심이 있는 게 아니라 이 땅에 길어야 100년밖에 살지 못하는 이 땅에 관심이 있는 게 아니라 예수님은요, 우리가 죽은 후에 천국에 가야 된다는 것,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천국을 누려야 된다는 것, 그 하나님의 나라 한자로 풀이하면 천국에 관심이 있으셨어요. 그래서 예수라는 이름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 지어준 이름인데, 여러분, 너희 백성을 너희 죄에서 구원할 자.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그 어떤 죄가 있을지라도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고 용서를 구하면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기 때문에 그 보혈의 피로 그 성령의 은혜로 우리의 모든 죄악을 용서해 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 땅에 의로운 사람이 있을까요? 네, 이 전도폭발의 메시지 중에 이건 강대상에서 쓰면 안 됩니다만 그런 메시지가 있어요. 여러분, 하루에 3번씩만 제 3번밖에 죄를 안 짓는다. 그러면은 이 사람은 엄청나게 좋은 사람이에요. 왜 3번밖에 안 짓니까? 근데 여러분, 그거 죄 많이 짓잖아요. 우리 친구를 미워하고 살인한 거라고 그랬죠. 뭐 여자를 보고 우력을 부르면 이미 가늠한 거라고 그랬죠. 여러분, 우리 막 많습니다. 그 따지고 보면요, 죄 안 짓는 사람 없어요. 친구를 욕하면 지옥불에 떨어지대요. 그러니까요, 우리 거룩하게 살려면은 여러분, 이게 죄를 안 지어야 되는데 하루에 3번 이상 죄 안 짓는 분 계세요. 하루에 딱 3번만 죄를 짓는다 그러면 1년이면 몇 번이나 지을까요? 365일 곱하기 3. 거의 9,990번. 그죠? 10,000번을 지어요. 그러니 죄로 따지면 의는 없나니 하나도 없어요.
아무리 여러분이 깨끗하게 산다 해도 나는 죄 없다라고 말할 수 없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그 모든 죄악을 용서해 주시고 주님이 대신 지셨기 때문에 맞을게.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거룩해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지금은 부족하지만 점점 변화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이 땅에서도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고 또 저 하늘나라에 가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거예요. 이걸 내가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손으로 만진 바 되어서 너희에게 확신하게 증거한다는 거죠. 여러분 확신 있는 사람이 됩시다. 그렇게 미지근해가지고요 예수가 있는지 없는지 그냥 하나님이 계시는지 안 계시는지 여러분 이런 사람 되지 마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하나님 나와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내가 어딜 가든지 나와 동행하시며 내가 어떤 죄악을 짓더라도 주님께서 회개하면 용서해 주신다는 여러분 생명에 대한 확신을 갖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서요 이런 사람들 이런 확신이 있는 사람들이 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아니 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저절로 되는 게 있어요. 그게 바로 여러분 오늘 등장하는 3절과 4절 말씀이에요.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 전함은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립니다.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에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바로 사도들이에요. 사도 요한을 얘기해요. 사도 요한이 무슨 얘기를 합니까? 내가 보고 듣고 손으로 만진 바를 가만히 있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내가 봤고 듣고 손으로 만졌는데 가만히 있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 전에 여러분 우리 학생분입니까? 네, 누가 이 옷을 하나 샀어요. 옷을 사가지고 이 옷 샀다고 이렇게 하면 이 롱팬이 있잖아요. 그 아유인가? 네, 제 설교에서 갖는 방법 가운데 있습니다. 네, 이런 거 사먹고 가까이 얘기하죠. 우리 강사님이 요즘 이 하나 샀어요. 긴 거. 아유, 예. 사갖고 목사님 이거 하나 사면 좋습니다. 이게 아래까지 따뜻해서 새벽 기도할 때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저는 그 막 치마 같아서 싫어요. 저는 막 이게 그냥 이게 불어서 해갖고요. 그냥 막 뛰어다니기 좋은 게 좋지 밑에까지 쭉 내려가는 거 별로예요. 근데 저희 아이들도 이제 샀어요. 그러니까 너무 좋으니까요. 자랑을 하는 거예요. 아이고 좋아요. 진짜 좋다니까요. 한번 입어보세요. 막 좋아요. 그러지 않았어요. 여러분 모르는 사람 안 입어본 사람은 모르는 거예요. 그거를. 아이고 오늘 한번 입어보세요. 아이고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일까요? 경험해보지 않은 사람은 좋은가 보다. 괜찮은가 보다. 이래요. 그런데 경험해본 사람은요 환장한다는 뜻이 뭔지 알죠? 너무 좋다는 뜻이에요. 주님을 경험해본 사람들은요 너무 좋은 거예요. 주님을 경험해본 사람들은요 너무 좋은 거예요. 저는요 목사가 된 게 너무 행복해요. 너무 감사해요. 여러분 보시기 힘들어 보이죠? 저는 뭐가 감사한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자유롭게 읽을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깊이 연구할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깊이 알아갈 수 있는 그 기회를 주신 하나님께 얼마나 감사합니다. 여러분 제 마음 같으면요 1시간 설교가 너무 아까워요. 지금 제가 얘기하는 또 걱정이 되시죠? 빨리 끝내겠습니다. 여러분 왜 아까웠냐? 아니 이 내절 갖고요 저 한 5시간 할 수 있어요. 기독론부터 시작해갖고 너무너무 재밌고 이 말씀에 은혜가 되고 요한이 얼마나 확신에 차서 얘기하는지 여러분 헬라어 원문을 보면요 막 진짜 답답해 죽겠어요. 막 이거를 막 헬라어를 다 가르쳐갖고 여기 헬라어를 막 헬라어로 원문으로 하고 싶어요. 헬라어 읽어가면서 막 왜냐하면 우리나라 말이랑 헬라어 말이랑 너무 달라요. 히브리 말이랑은요 거의 비슷한데 좀 달라요. 이 성경이 신약은 헬라어로 쓰였고 구약은 히브리어로 썼는데
히브리어에는요 정말 거룩해요. 근데 헬라어는요 이게 시장통에서 쓰는 언어예요. 그래서 막 욕도 들어가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얼마나 신이 나는지 몰라요. 우리가 손으로 만졌다, 귀로 들었다, 그리고 우리가 눈으로 봤다. 이 말씀을 내가 너무 기뻐서 가만히 있을 수가 없다. 그래서 내가 이걸 증거해야 되겠는데 어떻게 증거하느냐? 여러분 우리 앞에 2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생명이 나타난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이 증언한다는 게 여러분 증인이 된다는 거예요. 나 봤다. 본 사람 손들어. 나 봤어요. 여러분 그리고 이걸 갖다가 어떻게 합니까? 오늘 우리가 3절에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 전하는 거예요. 증언하고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억지로 하는 거 아니에요. 나에게 기쁨이 생기고 나의 즐거움이 생기고 나에게 은혜가 생기면 저절로 되는 거예요. 저절로. 야, 돼? 기도의 능력을 경험한 사람은요 저절로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요 저절로 되는 거예요. 이걸 뭐 가갖고 해야 돼. 야, 전도해야 돼. 야, 가갖고 부모님 전도해야 되고 식구들 전도해야 돼. 가갖고 교회 오라고 얘기해. 이거 아니에요. 우리가 그 기쁨을 누리고 우리가 기쁨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해서 하나님이 알아주면요 그냥 가만히 놔두고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꿈틀거려. 막 가지런질 하죠. 그죠? 휴대폰은 얼마 전에 좀 좋지 않지만 샀어요. 사가지고 야, 이 휴대폰을 딱 사니까 왜 이렇게 자랑질을 하고 싶은지 모르겠어요. 자랑질을 하는데 자랑질을 못하겠고 하면은 또 어떻게 하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냥 괜히 꺼내갖고 하면 딱 떨어지고 어우 떨어졌네. 야, 너 샀네. 뭐야? 와, 이것도 팬이야. 뭐 다른 건 아니고 막 인식도 잘 되고 이거는 또 여러분 안 그래요? 집에 그 가방을 하나 샀어요. 우리 똥 들어가지고 이거 샀어요. 그럼 여러분 가만히 계세요? 가만히 집에 모셔놔요? 모셔놓고 기도만 합니까? 오늘도 우리 똥님 잘 다녀왔습니다. 그럽니까? 아니죠. 좋은 옷 입고 탁 메고 가갖고 애들 딱 보면 앞으로 이것도 길도 안 돼. 앞으로 딱 매갖고 누가 훔쳐갈까 봐. 똥 그러죠? 와, 그러면 뭐라 그래요? 막 옆에 있다가 같이 알아본 사람이 야, 너 이거 샀냐? 얼마 주고 샀냐? 막 그러면 이거 뭐 별거 아니야? 뭐 얼마 줬어? 여러분 이게 주님을 만나면 얼마나 자랑질을 하고 싶을까요? 주님을 정말 만나면 얼마나 간증하고 싶고 얼마나 이야기하고 싶을까요? 이게 기쁨이에요. 그래서 오늘 여기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 전한대요. 여러분 4절에 보니까 우리가 이것을 쓴대요. 쓰고 전하고 하는 이유는 너무 요한이 기뻐서 혼자만 알고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진짜 전도자요. 이게 진짜 증인입니다. 할렐루야. 자, 여러분 이런 증인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왜 전할까요? 여기 더 기쁜 게 있어요. 다시 한번 3절 읽어볼게요.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 전하면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립니다.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하니라. 여러분 두 가지가 생기는데 그 두 가지가 뭐냐 하면 사귐과 기쁨입니다. 내가 이거 나만 알고 있으면 좋겠는데 나만 알고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만 알고 있지 않고 그걸 갖다가 사귐을 주는 거예요. 이 사귐이라는 게 코이노냐, 교제한다는 뜻이에요.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얘기하는 것은 내가 너랑 사귀고 싶어서 얘기합니다. 왜 사귀고 싶어요? 이게 잘 꼬셔가지고 우리 꼬신다 그러죠. 잘 꼬셔가지고 교회 데리고 오려고요? 아니 그런 거 아니에요. 이게 너무 좋으니까 너도 와서 들어봐라. 너도 우리와 한번 교제해봐라. 이 말씀이 얼마나 좋고 얼마나 행복하고 하나님이 얼마나 살아계신지 하나님의 그 기쁨이 얼마나 감사한지 한번 누려봐라. 저는요 지금 목표가 하나 또 생겼어요. 신약을 다 외워버리려고 지금 생각 중입니다. 외우다 보니까요 막 외워지기 시작해요. 막 11장 12장 막 외워져요. 사도행전이 외워지고. 그래서 이 신약은 그냥 외워버려야 되겠다. 그냥 기도하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이 외워지니까 기도가 너무 신이 나는 거예요. 기도가 능력이 생기고 신학을 알고 신학을 말씀을 외우니까 너무너무 기쁜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교제는 우리만의 교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의 교제는 어떤 교제나 여기 보니까요
너희와 우리로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라.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니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누린다는 게 무슨 뜻일까요? 내가 갖고 있는 걸 누리는 거예요. 아, 똥 샀으면 누려야죠. 틀린 거 아니에요. 여러분 몸이 똥 샀으면 들고 다니세요. 누려요. 이렇게 딱 샀다 샀다 잘했어. 로봇 사면 누려야 돼요. 너 가갖고요. 길게 해갖고 목사님 샀어요. 야 괜찮다. 샀어요. 똥 샀어요. 단지 하나만 샀어요. 보이니? 보여? 아무것도 뭐 채워주셔도 됩니다. 여러분 이게 사귐이에요. 사귐. 그런데 누림이라는 것은 바로 이것을 누리는 거예요. 뭘 누려요? 두 가지 누리는데 하나는 사귐을 교제를 누리는데 성도끼리의 교제가 아니라 아버지와 하나님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함께 누리는 기쁨이라고 말하는 거죠. 할렐루야. 우리의 교제는 사람들의 교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뭘 열심히 잘해가지고 누굴 도와주는 정도의 교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거 하려면 차라리 세상에 나가서 구제하세요. 우리의 교제는 그런 교제가 아니라 우리의 교제는 살아계신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만유의 주제이신 하나님, 만구의 여호와이신 하나님, 여러분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자기 외아들을 이 땅에 말구유에 태어나게 하신 그 주님과 하나님과의 교제는 사귐이에요. 뿐만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달려 돌아가신 죽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는 자에게 천국을 주신다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는 그 영광스러운 복음에 대한 사귐이에요. 그러니까요 여러분 성도끼리 교제할 때 욕하는 게 아니에요. 성도들이 교제할 때는 뭐 하는 줄 아십니까? 간증하는 시간이에요. 일주일 동안 내가 어떻게 복음을 두고 살았는지. 한 분만 그런 사람이 있으면 돼요. 10명이 모였는데요. 한 분만 그런 사람이 있으면 돼요. 가가지고 야 이번 주에 이런 일이 있었는데 내가 3억을 써야 되는데 10만 원에 끝냈다. 어떻게 해? 하나님의 은혜야. 하나님이 결정적인 순간에 해결해 주셨어. 그러면요 옆에 있는 사람들 뭐라 그래요? 야 대단하다. 그 하나님 왜 나한테 역사 안 하실까? 이 질투가 생기죠. 이게 거룩한 질투예요. 여러분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러면 나도 해야 되겠다. 어떤 사람은 딱 봐서 야 내가 발간했는데 아주 기도가 그냥 병이 나갔다 그러잖아요. 그 옆에 있는 사람 같은 병을 아는 사람이 질투가 나요. 왜 저 사람은 치료해주고 나는 치료 안 합니까 하나님? 너 어떻게 했냐? 그러면 이제 뭐 기도했다 그러면 나도 기도해야 되겠다. 이게 여러분 우리의 사귐이에요. 우리의 사귐은 그냥 성도끼리의 사귐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성도끼리 만나서 사귈 때 그 한마디 한마디 속에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이 들어가고 간증이 들어가고 그 복음과 간증이 들어갈 때 거기에 우리의 사귐이 생기고 기쁨이 생기고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생긴다. 뿐만 아니네요. 여러분 그 사귐이 계속되면요. 여러분 기쁨이 충만해집니다. 이 기쁨을 카리스라고 해요. 아름다움, 은혜, 기쁨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기쁜 사람들.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우리 가슴 속에 생명이 꿈틀거리는 사람들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여러분 어디 있든지 간에 하나님이 함께 하세요. 어떤 분이 물어보시더라고요. 화장실 갈 때도 따라오십니까? 당근이죠. 여러분 그러면 내가 범죄할 때도 거기 있습니까? 당연하죠. 그래서 그러면 하나님 믿는 사람들 어떻게 화장실 다닙니까? 하나님은요 우리 국민이들 이뻐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그런 하나님이 아니세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가 어떤 어려움에 처해 있어도 하나님 함께 하시고 절대 혼자 두지 아니하시는 그 주님이십니다. 자, 여러분 보석산 이야기가 있습니다. 보석이 그 남아공에 사는 원주민에게는 돌덩어리 하나예요. 그냥 장난감 하나랑 바꾸면 돼요. 당장 필요한 먹을 것, 당장 필요한 입을 것, 당장 내 아들이 기뻐할 장난감 하나랑 바꾸면 돼요. 그러나 그 보석의 가치를 아는 사람은 그것을 다 주고라도 사와서요. 얼마를 남겨요? 20억을
남겨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도 똑같습니다. 성탄절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공휴일이에요. 그냥 예수님이 탄생하는 날이에요. 서양에서 지키니까 우리도 지켜야 되고 캐롤송을 불러야 되고 여러분 루돌프 사슴을 찾아야 되고 산타 할아버지를 찾아야 되는 날이에요. 그러나 우리에게는 그런 날이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나처럼 죽을 수밖에 없는 영혼을 찾아오셨습니다. 예수 믿게 해주시고 예수를 손으로 만지게 해주시고 예수를 눈으로 보게 해주시고 예수의 음성을 말씀으로 듣게 해주신 그 확실하신 주님. 그래서 우리의 사귐 속에는 그냥 인간들의 쳐들고 속이는 사귐이 아니라 정말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아버지가 함께 하시는 사귐이요. 우리의 기쁨은 그냥 이 땅에서 사라지는 기쁨이 아니라 어떤 환경에 떨어뜨려놔도 어떤 상황에 떨어뜨려놔도 기쁨이라는 것, 그걸 누리기 위한 사귐이라는 것 기억하시고 오늘 거룩한 성탄 예수 그리스도를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세상 사람들은